3일째 아침입니다. 3일째 아침에 을 깨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새벽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 감사한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지만 가끔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어떤 현실 문제 앞에 여전히 작아지고 또 여전히 그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염려를 자꾸 만들어내기도 하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짐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런데 왜 못 내어드립니까? 우리 염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염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깊은 이 영적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는요, 성경적으로 염려라는 게 뭐냐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죠. 메림나우라고 돼 있어요. 메림나우, 이 헬라어는요,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누어진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갈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메림나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염려가 뭐라고요? 메림나우가 뭐라고요? 마음이 나누어졌다. 그런데 무엇과 무엇이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과 무엇이? 예.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함이. 염려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싸움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돈이 있다 없다와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고 염려가, 어려움이 생겨나고, 또 혹여나 내 힘으로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그죠? 교만해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뭐라고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해라. 본문에 여러분이 읽지 않았는데, 사실 본문은 좀 위쪽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읽지 않았는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 중간에 있는 것 빼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 재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 그냥 돈이 아니고
만몬. 이게 우리가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 황금주의, 배금주의, 마모니즘 이렇게 말하거든요. 황금주의, 배금주의, 마모니즘 이게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씩 용어가 다르고 쓰임새가 좀 다릅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는 이 만몬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어떤 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금주의는 어떤 가치를 이야기할 때 황금주의라고 얘기하고, 배금주의는 배자가 절할 배상, 이거 배자, 절할 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다 절한다 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말할 때 배금주의. 근데 마모니즘은 주권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주권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죠.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만몬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늘 언제나 그 만몬은, 돈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 안전하지. 너의 미래는 누가 보장해줘? 너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줄 건데? 하나님 믿다가 다 굶어 죽는다. 여러분,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그때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찌른다. 자기를. 이게 염려예요.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간에 일만하게 뿌리 이런 건 좀 다 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염려, 많은 근심으로 너를 찌른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절대로 돈을 벌지 맙시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립시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했고, 잠언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할 만큼 기독교인들은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우리의 재물을 저축하고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지거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을 의지하는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주권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 99%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100%, 1%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100%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물질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비로소 여러분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을 때 진짜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많지도 않아요. 돈을 주인 삼을 돈이 없어요. 또 좀 넉넉한 사람, 그래서 그런 주로 그렇게 넉넉해지면 그때 하나님 잘 섬길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돈의 싸움은 양의 싸움이 아닙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싸움입니다. 태도의 싸움.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우리에게 너무 좋은 영적 교훈을 주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소출이 많았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그러고 말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자신도 있고 돈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도대체 너가 준비한 이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럼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 이게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성실하지 말자, 낭비하자가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돈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 것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다른 모습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뭐 책에서만 본 거지만 그 마더 테레사 수녀님, 물론 뭐 캐톨릭 수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많죠. 예. 그가 그 인도에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의 시중에는 불과 3펜스, 이게 3펜스가 지금 말하면 한 60원 정도인데 그 당시로 말하면 이 60원 가지고는 한 밥 한두 끼 정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수녀님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돈 3펜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저에게는 3펜스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저 듣기 좋은 믿음의 고백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분명한 신앙이고 명확한 고백이고 그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요, 자기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만모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사람. 내 시중에 얼마가 있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그 돈을 쥐고 있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의 이 아굴의 기도를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도둑질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기도에 흐르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는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33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집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구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많은 이 식당이나 이런 사업장에 가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구를 가지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 문장,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할까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신앙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 안에서 어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이 갈등이 생겨나고 이 부딪힘이 있을 때는 이 중요한 핵심 단어가 먼저 싸움이에요. 먼저 싸움. 먼저 싸움. 우선순위 싸움이에요. 예배가 먼저인지 기도가 먼저인지 먼저 싸움이에요. 먼저 싸움. 아니면 내 필요가 먼저인지 내 성공이 먼저인지 내 자녀의 문제가 먼저인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음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겁니다. 순서. 우선순위.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혹시 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 아빠를 믿고 공부하고 잠자고 이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쌀떡을 보면서 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여러분 뭐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 고아도 아니고 부모가 있는데 뭘 쌀 떨어질 걸 걱정하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 고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염려되고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 놓읍시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께 맡깁시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합시다. 먼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실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쩌면 무신론과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고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녀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분 한 분임을 고백하는 2026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6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진짜 움직이게 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염려의 뿌리는 부족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급한 불 먼저 끄자는 식으로 여러분 급한 불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